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무엇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또 오늘 또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강원도 속초에 가면요, 설악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울산바위라고 하는, 울산바위 전망대라고 하는 그 곳이 있죠. 그것을 여름에 등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안개가 자욱한 거죠. 여름이라 얼마나 또 덥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반가량을 울산바위 전망대까지 등반해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까 좀 이렇게 경치도 보고 싶었는데 안개가 자욱해서요, 경치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상에 왔으니까 좀 휴식을 취하고 이제 또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망대에 이제 좀 신발도 벗고 이렇게 휴식을 잠깐 취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또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 50대, 60대 이렇게 보이는 여자 4분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그분들도 자리를 잡는데 하필이면 저하고 멀지 않는 불과 3, 4m 떨어진 곳에 자리를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뒤에 메고 온 배낭에서 이것저것을 꺼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간식이 아니고 정심이었습니다. 정심을 딱 펼치시더라고요. 음료수도 꺼내시고.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해서 본 것도 아니고 듣고자 해서 든 것도 아니고 가까우니까 보이고 들린 거죠. 이분들이 이제 아마 같은 동네에 사실던가 아니면 지인이던가 그런 거. 언니 동생 하더라고요. 언니 동생 이러면서. 언니 어쩌고저쩌 해서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을 펼쳐놓고 이제 음료수를 마시는데 건배를 하려고 음료수를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소맥할 거니 그냥 먹을 거니?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저도 알아듣죠. 그래서 대단하죠. 그 시간 어쨌든 올라왔다는 것도 대단하고 참 귀한 시간을 그분들이 갖는 거죠. 그리고 건배하고 이제 마시고 그러면서 한 분의 여자분이 제게 딱 들리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있어? 인생 이 맛에 사는 거지. 야, 뭐 있어? 인생 이 맛에 사는 거지. 아주 그러면서 이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걸 하세요. 마음이 참 넉넉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먹을 때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부부가 쳐다봤나 봐요. 사과 몇 쪽과 물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먼저 하산을 했는데 하산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비가 와서요. 미끄럽거든요, 거기가. 울산 전망대 올라가 보신 분들 알잖아요. 거의 다 와서는 계단이 엄청 이게 높잖아요. 거기 내려와야 되고 또 돌길을 내려오셔야 되는데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왜요? 한 잔 드셨으니까요. 또 운전해서 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 걱정이 사실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4분이니까 뉴스에 안 나와서 잘 아마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내리속에 계속되는 그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뭐 있어? 인생 이 맛에 사는 거지. 이 말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이 말이 떠올라서 지금 제가 서론에 쓰는 거잖아요. 뭐 있어? 인생
이 맛에 사는 거지. 그 음성이요, 저에게 질문이 되어졌어요. 난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살지? 난 무슨 맛을 느끼며 인생을 살지?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삽니까? 여러분은 무슨 맛으로 인생을 지금 사세요? 이 질문이 계속적으로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느 때 인생 살맛 난다 그러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졌을 때. 그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이 만족되면, 아, 행복하다. 아, 살맛 난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과연 그러냐는 거죠. 내가 육신이 원하는 소욕과 탐욕과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채워졌을 때 우리는 아, 살맛 난다. 아, 행복하다. 이러는데 이게 진짜 살맛이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냐는 거예요. 거품처럼 꺼져버릴 행복이면 안 되잖아요. 집값 그렇게 올랐다가, 죄송해요, 집 사신 분들은 이런 얘기도 싫으실 텐데, 이게 거품 현상이면 참 괴롭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인생의 진짜 이것이 살맛이라고 그러고 행복이라고 여겨졌는데 그게 거품이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인지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에게 져서 살면 안 된대요. 즉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빚진 자랍니다.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빚진 자답게 사는 거죠. 뭐에 빚졌대요? 예수님께 빚졌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겁니다. 생명의 빚.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 있어요? 인생 이 맛으로 사는 거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13절 보실래요? 13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죠. 곧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이 죽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죠.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썼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13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죠. 어떻게 살래요? 영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이 여기 있다. 뭘로 살아요? 영으로서 살래요. 영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러면 허망한 인생 안 된다는 거예요. 허황된 인생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살맛이요,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성령을 따라 살면요. 자,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러면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이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육신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목사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점검하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비춰보면 알겠죠. 자, 오늘 두 가지를 비춰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알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는요,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냥 입에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는요,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불경죄예요. 돌로 쳐 죽이는 불경죄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붓으로도 이름을 쓸 때 한 번씩 이거 붓을 다시 빤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시 경건하게 한 상태에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잘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와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뭐라고 부르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그죠? 아바, 헬라어는 아바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진짜 놀라워요. 그죠? 대한민국에 산다는 걸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말을 다 줄여갖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도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애들하고 대화 되던가요? 안 되죠. 제가 영화에서 봤나, 어디 엘리베이터에서,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막 욕하는 그 애가 있어요. 요즘 청소년, 뭐 욕 아니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 삼촌이, 야, 너 욕 좀 하지 말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뭔 뜻인지 못 알아듣으세요? 애들이 욕을 빼면은 대화가 안 된대요. 말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정말 놀라워요. 아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아빠 되셔서 이미 애들이 뭐 다 장성해서 손자, 손녀까지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아빠라고 첫 말을 뗐을 때 어떠셨어요? 가슴 떨리지 않았어요? 그래, 아빠로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줄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빠만 해서 그러나? 엄마 어땠어요? 엄마. 네? 애들이 엄마 그러면 어때요? 사실 옹알이 할 때 엄마가 아닌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으면 엄마 아닌데 다 주관적으로 엄마라고 그랬다고. 아빠라고 그랬대. 애 천재인가 보다고. 그런 애들이 커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말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떨리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래요. 아빠.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아빠 그러면 얼마나 친밀하게 느껴집니까? 저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치킨 사달라고 하면 요즘은 왜 이렇게 치킨 값이 황소 값입니까? 그렇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안 사주려고 빼면 내가 너에게 치킨을 사줘야 될 이유를 대라. 그럼 애들이 알아요. 아빠잖아. 그건 바로 카드를 줘야 됩니다. 아빠라는 이 가슴 떨린 단어 어떻습니까?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느냐?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정말 살맛은요, 여기에 있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는 데서 인생의 살맛과 행복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냥 아빠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사도 바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왜 아빠도 붙여놓고 아버지도 붙여놨냐 그러면요, 그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 아빠 하다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성장하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빠 그렇게 부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크면 부모하고 이제 좀 대화가 되어지잖아요. 집안일도 같이 의논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 이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는 성숙의 친밀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된 친밀감, 하나님 아버지와 성숙된 친밀감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그렇게 인생의 살맛을 못 느끼느냐?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인생 살맛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 인생에 우리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로또 어떤가요? 로또. 로또 이제 다 포기했다며요. 하도 제가 얘기해서. 포기하세요. 통계로도 많이 나왔더군요. 로또 맞아갖고 부부가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없더래요. 반드시 재산 싸움하고 갈라서고. 잘 됐다, 나 갈라서고 싶은데 로또 맞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만 하세요, 그런 분들만.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과 이게 안 되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 들어가면 정말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뭘 권면하냐면요, 시편 34편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좋으신지를 어떻게 하래요? 맛보아래요, 맛보아. 그냥 들어서 알고 그렇지, 그런 분이지 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맛보아서, 맛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죠. 그죠?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요. 맛보면 알아요. 스벅과 뺏다방은 맛보면 알아요. 제가 절대 그런 편이 아닌데 저는 확신합니다. 다방이 훨씬 나아요. 고발하려고 그만요. 맛보니까 알잖아요. 맛보니까. 맛보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아, 주님 안에서 내가 인생이 살맛 나는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하네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 더 친밀해지셔야 돼. 지금보다 더 친밀해져.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맛 나는 인생이 가능해져요. 살맛 나는 인생 가능해져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가보실래요? 같이 읽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백성으로 산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상속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어마어마한 부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실상은요?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무나 가난한 자로, 자신을 너무나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하나님은 너가 상속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면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안 와닿아요? 타워 팰리스 누구 거예요, 사실은? 등기 안 돼서 몰라요? 아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니까요. 아니, 근데 왜 실상은 이러냐 말이에요. 실상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 이유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종의 영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그래요. 자,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요.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자가 됐대요? 예수님 때문에? 부요한 자가 됐다. 부요한 자가. 예수님의 가난은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 부요한 자 됐잖아요. 맞죠? 자, 옆 사람 알려주세요. 옆 사람이 잘 몰라. 진짜 몰라, 이 사람이.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자, 옆 사람 보고, 자, 시작.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시작. 필요한 거 마음껏 얘기하세요. 저도 부유한 자입니다. 저한테 다 얘기하세요. 뭐 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부유한 자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실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렇죠, 우겨싸움 당할 일이 되게 많죠. 근데 분명한 진실이 이거예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이 나왔죠? 연약한 질그릇 같은 너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러니까 연약한 것 같아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들리십니까? 이 진리가 내 삶에 적용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하고 싶죠. 목사님, 근데 내 현실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가난해서 못 벗어납니까? 매달 은행 이자 감당 죽겠어요, 지금. 아세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지금. 성경 말씀은 보이지 않고 금리가 어떻게 되나, 미국 연준에서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하나, 그거밖에 관심이 안 가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 뭔가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부자이다, 가난한 자다, 무슨 기준으로 말합니까? 할렐루야 찬양대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한 줄은 다 어디다가, 두 줄은 어디다가 팔아먹으셨어요. 네? 지난주에 두 줄이 다 있었는데 김밥 두 줄이 없어졌네요,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 안에서, 그래서 장로님이, 시험 안 드실 분으로 얘기하지,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지셨고 여러분들은 10억만 가졌어요. 누가 제일 부자예요? 그렇죠. 기준이 뭐예요? 100억이라는 숫자. 예.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난한 자인 거예요.
아니, 가난한 자 아니라 가난한 자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들의 기준은 부의 개념이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를 보고 부자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그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시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래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별로 좋아요. 장로님 100억, 우리 할리우드 찬양단은 10억이에요. 그런데 장로님 100억이 갖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대박 마시세요. 말 나온 김에. 자, 여러분이 10억 가졌는데 10억 가진 사람들이 그걸 잘 써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합당하게 막. 그죠? 10억이 있으니까 이번에 S세미나에 1000만 원도 해버려요, 그냥. 10억 있으면 할 수 있죠? 헌금할 수 있잖아요. 했어요. 보세요. 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합당하게 그 돈을 써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창고가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럼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100억이 부자입니까? 10억을 가지고 잘 쓰는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인생의 전체 통계를 내면요, 끝에 가서 보면요, 요 10억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돈을 썼을걸요? 100억은 100억 직킨이라고 담장 쳐야 되고, 은행 금고에 몰래 넣어야 되고, 은행 몰래 다녀야 돼. 아, 인터넷에 다닐 필요가 없구나. 그래야 될 겁니다. 10억은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죠? 어디? 단기 선교. 그죠? 10억. 봉사활동 가고요.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의 결말에 하면 누가 더 진짜 부유했을까요? 이 사람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공급하셔서 보니까 자기가 내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여러분, 우리 간증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니까 주님이 막 답답하신 거예요. 또 다 알고 있는 설교를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세워놔도 여러분들이 설교할 수 있잖아요. 이 본문. 그 사역자 훈련 때 또 이게 다 외우셨잖아요. 시험도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니까 주님 답답하신 거예요. 자녀 삼아놨는데, 상속자 삼아놨는데, 상속자 잡게 살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안 두시고 다시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그 다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가 그 다음에 따라온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고난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아니에요. 우리 형벌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 훈련, 건강 훈련, 마음의 또 관계 훈련, 이거 주님 왜 시키는 줄 아세요? 고난의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 인생의 고난은 당연히 있어야 돼,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 내가 뭐가 잘못됐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면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자리로 여러분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뭐를요? 고난이 없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없는 게 복이던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고난이 없는 게 복이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미래인 중고등부 아이들의 최고의 꿈이 뭐였던 거예요? 최고의 꿈. 저는 그거 듣고요, 정말 절망이 됐어요. 절망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최고의 꿈, 빌딩 한 채 갖고 임대료를 받아서 사는 거. 아니, 그것도 뭐 좋죠. 사실은 육신 편하고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이제 장년들이 뭐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면 그래도 좀 그렇지만, 중고등부, 누구는 우주 여행 가는 이런 걸 만들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는 그건데,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그렇게까지 허망한 자리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조차 사는 사람들의 고백 한번 보실래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가는지. 먼저 욥 한번 봐주세요. 욥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뭐가 있어야 하는데요? 단련. 고난의 단련. 고난의 단련이 없으면 순금도 없습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금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진리를 안 거죠. 고난의 단련이 있어야 되는구나. 자, 시편 기자도 보여주세요. 시편 119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고난 당하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 통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난 당해 엎드리잖아요. 그죠? 고난 당해야 주님 찾잖아요. 고난 당해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깨어지잖아요. 고난 당해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요, 교회의 최대 위기가 뭔지 아세요? SC세미나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요. 금, 토, 주일을 합니다. 우리 SC세미나는 아주 드라마틱해요. 특별히 헌금 1200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293만 원. 우리는 다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디렉터 어디 계시나? 안 채워지면 디렉터가 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동의 안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전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디렉터 집하는 거 보시려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난리 났네요 이제.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부터인데 1200 필요하다는데 293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 사실 저도 목사로서 굉장히 이게 마음이요 막 이렇게 그래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되나? 더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근데 엄격하게 보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이런 게 위기예요. 오늘 이제 5일 남았는데 이미 헌금이 다 채워졌어요. 1200이 뭡니까? 2200이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번 SC세미나는 위기입니다. 진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진짜 위기는요, 기도 안 해도 되고 영적 위기감이 없고 그냥 잘 돼지는 거예요. 그냥 돈 그러면 이렇게 잘 와닿으니까. 헌금이 막 돼가지고요, 교회가 저축을 해야 될 정도로 대출 이자가 2배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교회가 그래도 좋기는 하죠. 좋긴 해요, 마음으로.
매달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적금을 들어요. 적금을. 그래갖고 지금 아직도 개발하고 있지 않는 그 농산물 센터 옆에 넓은 터요. 이 말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거기 볼 때마다 욕심을 내고 있다는 우리 그거 삽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되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금식해야 돼요. 위기입니다. 위기. 교회가 영적 긴장감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가 사실은 가장 큰 위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나 교회를 절대 그렇게 인도 안 하시거든요. 왜요? 상속자잖아요. 천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 천한 만물을 움직일 만한 그 믿음과 그 사이즈와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겨우 몇 천, 몇 억에 그냥 만족하고 그게 세상을 얻은 것이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백성으로 안 만나요. 그래서 허락된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콜링, 경배와 축복.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산다는 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다른 거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살만 납니다. 다른 거 없어도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걸 먹으면서 야 이게 인생 삶이야. 이거 안 해도 산 밑에서도 커피숍에서도 얼마든지 인생 살만하지. 주님 안에서 살만하지. 그 주님과 함께 걸어볼 만하지. 이 고백이 나와요. 아니요. 고난 속에서도요 살만하다니까요. 고난 속에서도 살만 난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인생 살만 나지, 인생 행복할 수 있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